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가정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이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내용이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하고 마가를 보시면은 장소가 베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장소가 베단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태하고 마가에 보시면은 그 베다니에 나병 환자이었던 시몬의 집에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시몬은 시몬인데 바리새인입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어느 집이냐면 나사로의 집입니다. 벌써 이제 집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또 하나 등장하는 여인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그냥 한 여인이라 그렇게 밝혔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힙니다. 마시로 시작해요.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죄 있는 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에서는 그냥 여인으로 그렇게 나온 그 여자가 누가복음에서는 죄 있는 한 여인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막 거기서 흥분하면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누가 지금 들고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누가 들고 일어났냐면 유신대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누가 들고 일어났냐면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나오죠. 시몬입니다. 각각 이 모습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올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에게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여인들 그들을 가까이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고위층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나도 필요하고 위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우리가 의자에 털썩 앉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앉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들의 상황이 머릿속에 딱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죄 많은 한 여인,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성이 와서 막 울어요. 발 곁에 뒤로, 예수님 뒤로 와서 여기서 이제 막 울어요. 우는데 그 눈물이 어디에 떨어져요? 예수님 발에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울었는가? 왜 발 밑에 물이 눈물방울이 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잊지 마시고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우는데 어떻게 그 눈물이 발등에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우리 식사 문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 또 하나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의 식사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잠깐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방법,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저렇게 밥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사 이 모습하고 유대인들이 밥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처럼 뭐 국을 먹고 뭐 그렇다면 저렇게 누워서 어떻게 국도 먹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빵이 주식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해가 되세요? 저런 상태에 이제 저게 앉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초청받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거기에 하인이 와서, 종이 와서 발을 씻겨줘요. 발을 씻길 수 있죠. 저 상태로 있으면은요, 발을 씻겨준 다음에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러분, 그게 초청한 사람이 손님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볼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초청한 사람에 대한 호스트를 한 사람, 그 초청한 사람이 손님에게 베풀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여인,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 발 뒤로 온 거예요. 띄워줘 봐요. 뒤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발 뒤로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 뒤로 왔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 발꿈치에 서서 막 울어요. 우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툭툭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눈물이 달기똥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눈물 흘려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눈물이 그냥 눈물이 툭툭 하고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 옥합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어디에 부어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여인이 딱 왔을 때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붓고 싶어서 왔죠? 머리에다가. 그런데 그림을 다시 띄워줘 봐요. 저 상태에서는 머리로 접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에 서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지금 완전히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발을 씻겨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뭘 하느냐면 키스를 해요. 근데 키스를 했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동사를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 번 키스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뽀뽀를 한 거예요. 마치 손조가 귀여우면 그 손조를 팍 붙잡고 뽀뽀, 그죠? 좀 동의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쪽 하고 이런 뽀뽀가 아니라 붙잡고 뽀뽀,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뽀뽀를 했다는 거,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고 하는 것이 일회성 동작이 아니라 연속적인 동작이에요. 그러면서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드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의 시몬이 말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군시렁 거린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군시렁 것을 예수님이 속으로, 저 친구 지금 뭐라고 속으로 군시렁거리는 거라.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터치하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고 그리고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 보니까, 아니, 이 여자가 만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왜 그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전주에 가면 참 묘한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골목에 딱 들어가면 양쪽이 홍등갑니다. 그런 데가 있어 하고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신방을 오다가 어떻게 그 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양쪽으로 붉은 형광 레몬사울이 딱 있고, 거기에 이제 여성들이 쭉 그렇게 서 있더니 오빠 하면서 그냥 그 골목 빠져나오는데 막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의 골목을 딱 들어갔는데 만약에 여자가 저를 딱 만지면서 오빠 같이 들어가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만지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가 아이 그래요? 그럼 같이 들어가.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본 교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목사 맞아 저거? 저 참목사 맞아? 바리새인의 분위기가 그 분위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의중을 눈치챈 예수님이 시몬을 딱 부릅니다. 그때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빚진 자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첫 번째 사람은 500데나리오, 두 번째 사람은 50데나리오. 이 두 사람이 모두가 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둘이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누가 더 기쁘겠는가? 대답은 뻔하죠. 누구예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빚을 완전히 이제 제로 상태로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 속에 뭘 강조하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사람도 은혜를 받았고 이 사람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5억을 빚진 사람이 갑자기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5억 빚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하시면 참 그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5억 빚진 그 크레딧 빚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 사람하고 50원 빚진 사람이 그 50원이 갑자기 탁 하고 빚이 없어진 사람하고 누가 더 내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은혜가 더 강하게 와닿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은 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 여자가 와서 내가 왔을 때 너는 나한테 유대인의 기본적인 에티켓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그 말입니다. 초청은 해놓고 사람은 오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 그분에 대한 손님 대접을 시몬은 안 했어요. 발도 씻겨주지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도 않고 얼굴에 키스도 안 했어요. 그럼 시몬은 뭐하러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가? 이게 이제 과시용이죠. 이제 마음이 없이 그냥 나 이런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와서 네가 봤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죄사함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죄사함이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무슨 행동이냐면 이 사랑의 표현의 행동.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이 여인의 이 사랑의 행위는 본인의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지은 죄는 얼마인가? 500이에요. 근데 본인은 나 500 죄 지은 사람 아니야. 나는 50 정도 조금 죄를 지었을까? 그 정도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죄를 지은 이 한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가 500인데 자신도 생각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지은 죄가 500이지 스스로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내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지은 죄가 자꾸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를 덜 지었지, 그 생각이 머무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착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의식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그 사람의 죄나 우리 죄나 50% 100%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500이라고 하는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간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 용서받은 이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300데나리온이었던 향유의 옥합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을 정도로.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한테 그냥 주고 또 주고 주어도 진짜 아깝죠. 내가 다 써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번 돈인데 말이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빠 돈 줘, 지가 맡겼어? 내가 무슨 지 은행이야? 그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섭하잖아요. 내가 먹고 내가 써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다 가져간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식 꼴 보기가 싫죠. 부모는 자식한테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아니, 주면 또 주고 싶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깰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내가 죄 용서받은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이것을 탕감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님을 통해서 다 용서받아서 그 무거운 돌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긴긴 밤 잠도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잡한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의 피로 싹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너 용서받고 살아라. 너 죄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말아라.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가슴 속에 벅찬 감격으로 오면서 죄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확신이 막 밀려오면서, 그때부터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표현으로 그 여인은 사랑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사함은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 죄 사함이 교례적인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어떤 그 교리나, 그래서 그렇구나, 십자가 우리가 믿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교리적인 차원으로 이것이 끝나버리면은요, 이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받은 증거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막 기침을 합니다. 근데 감기약을 딱 먹고 감기가 사라진 다음에는 기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감기약 먹고 다 나았었는데 계속 콜록콜록콜록콜록 그러면서 자기는 다 나았대. 그러면 그게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잖아요. 내가 죄 용서 받았으면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야지.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아직도 기침하는 것처럼 깨름직하고, 내가 진짜 용서 받았나? 진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줘서 아직도 계속 콜록콜록콜록 하고 있으면은 그게 감기가 나은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새벽에도 청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 용서받은 확신이 그냥 분명하게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더 이상 그 가슴에 끌어안고 살지 말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을지어다. 여인이 아멘 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준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주님의 선포가 그 여인에게 지금 선포됩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죄 사함의 동기가 아니라 죄 사함의 동기가 사랑을 낳더라 그 말이에요.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음악위원이 이렇게 나와서 헌신하시고 찬양하시는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워가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선교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 사랑의 동기가 죄 용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옥합을 깨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그 고백에 왜 이리 가야지 성경으로 가야지, 이리 가고 있었죠. 여기 있으면 왔다 갔다 해요. 자,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보세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선포가 먼저입니까? 여인의 행동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여인의 행동을 낳게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죄 사함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피어리어드를 찍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죄 문제처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죄가 가장 크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삶에 대한 가장 큰 불행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그때부터 밀려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죄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